예, 오늘 말씀은 어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어, 어제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좀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록이고 히스기야의 기억이고 히스기야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을 맛보았던 히스기야의 간증, 히스기야의 찬양, 히스기야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가 기록했던 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노래처럼 되어 있으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낫게 되었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예수님 만난 때 그 기억,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의 삶.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그 상황,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예, 말씀이 계속해서 스월 죽음을 의미하죠.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목자가 목초지에서 자기 양떼들을 또한 자기의 가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을 먹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풀을 먹일 수가 없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때 장막을 걷게 되는데 그 장막에 가서 떠나는 것 같이 옮겨졌다. 또한 직공이 배를 짜는데 배를 짜고 나서 다 짜지면은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걷어 놓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말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떠한 때에도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사자가 앞발로 치면 그냥 동물들은 그냥 뼈가 으스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센 사자의 앞발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끝내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나를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연약한 새와 비유하면서 사자같이 하나님 나를 치실 때 나는 그냥 새와 같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게 되었는지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이렇게 혼을 내면 멍해져요. 그래서 혼을 내면 가만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지금 아빠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대요. 근데 둘째는 달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좀 더 죄송하지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이게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둘째는 어느 순간 계속 생글생글 웃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내가 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안기면서 울어요. 지금 내가 이 아이가 혼낼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울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지
이게 웃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 그냥 저한테 달려들면서 울어요. 그러면 제가 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고 있는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와 다른 건 이 둘째는 더 이상 혼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안겨서 우는 애를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어제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는 네가 이제 죽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할 거다,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품 가운데를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안기느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중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나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징계하지 않는 아들을 사랑함으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중년의 때 39이라는 나이에 왕으로 25살의 왕이 되어서 정말 좋은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처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처음 왕이 되자마자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개혁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39이 됐어요. 중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를 해볼까 했었던 그때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피하죠. 근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한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은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쭉 각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 품가로 나오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힘들거나 어려웠거나 그 모든 때를 기도할 때로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것일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때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고통을 더하셨던 것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은 중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그 손길과 축복과 평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제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께 행했던 선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께서 했던 것들 중에 정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났더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친구들과의 대면하여서 얘기할 때 욥은 자신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지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네가 남자처럼 당당히 서서 허리를 동이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알았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했다고 했던 것들, 내가 의롭다고 했었던 것들, 하나님 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던 것이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잘 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그것 가운데 들어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저희가 앞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이렇게 작곡했던 신상우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과는 한 20년 전에 처음 알게 됐고 한 11년 전부터는 좀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나게 됐었는데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몸이 안 좋으신 거를 알게 되고 이번 추석에는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추석 전주에는 저희 큰 고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날도 이렇게 소천하시던 날도 그냥 민섭이가 와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냥 낮에도 이렇게 오신 손님도 있고 어차피 가려면 가는 길 갔다 왔다가 하기에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서 더 바이블 시작만 하고라도 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바이블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때가 있고, 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안에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 가족이란 이유로 더 찾아가지 못했을까? 더 나중으로 왜 미뤘을까?
그 근처를 지나갈 때도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에이 형님이 좀 더 살아계시겠지, 이렇게 바로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은, 생각하게 되면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묵상의 적용은, 저는 라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하자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미루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에 발인 예배를 갔어요. 토요일 날 발인 예배를 갔는데, 저희 신성호 형제님 그 발인 예배 때 이 곡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됐어요. 나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그리고 나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영호 형제님이 또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신상우 형제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 그것은 무엇이냐?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19절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도 쭉 나온 다음에 저희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때를 다 안다고 얘기하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즐거움을 다 누렸던 전도서의 저자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때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사모하게 하셨냐?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겠다는 말씀은 대대손손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들, 나의 딸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행하셨는지 내가 전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만 나의 간증으로 멈추고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대손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늦추지 않으시고 지금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랑해야지.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 형제들과 자매들과 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나만 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먼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고 표현하시기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오늘 간증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과 축복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것을 과거의 기억과 추억으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19절 20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이 말을 그냥 선포하며 얘기할 때 제 삶이, 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축복이 있어요. 찬양할 때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들을 보게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죠. 말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물 박사 그러면 물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축복하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되고, 또 또 물에 대해서 계속 저주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물 결정체가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뭐 밥알을 갖고도 막 이렇게 축복하면 잘 되고, 식물, 동물까지도 축복하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체는 뭐 한 8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을지라도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면 내 영혼이 풀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영혼이 치유되며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신 것을 발견하고 해석하게 되고, 우리의 과거의 인생까지 다시 한번 재해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히스기야의 이 간증이,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피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질문입니다. 물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답이시고 해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누길 소원합니다.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소성되며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영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피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풀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울어도 주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기억, 하나님의 추억이 우리 입술의 모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향한 간증,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에 대한 간증, 내가 또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또한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기에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번 더 표현하며, 혹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도 어색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때, 다른 것은 놓쳐도 이 구원의 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 하나님 이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사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그 능력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로, 또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